제 지인 중에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분께서 국화도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변에 궁평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배를 타고 40분을 가면 국화도라는 섬이 있대요. 아름다운 백사장과 아름다운 숲길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좋은 섬입니다. 해산물이 풍부하고 좋은 낚시터도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섬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 어촌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지체가 되면서 섬 이곳저곳에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관광객이 끊기고 화성시의 골칫덩어리로 전락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고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이쁜 자식, 재능이 많은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잘 지키고 그리고 양육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의 우물 같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그들 속에 생긴 새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 1세기 이전에는 이런 헬라 단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독특한 희생적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새롭게 만든 신조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도시를 갔을 때 어느 기도처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그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분이 자기 집을 오픈했던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선교단이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최하 6명입니다. 그런데 그 집 전체를 오픈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특별한 마음이 그 사랑이 루디아 속에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의 간수는 어떻습니까? 그 밤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 바울의 특별한 행동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로마 군인들은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아마도 이 간수도 로마 군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데요. 전에 바울에게 착고를 채울 때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혹은 그를 때릴 때는 무지막지했는데 이제는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게 바울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헌금을 보내게 되지요.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필요를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랑이 바울에게 기쁨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런 기쁨의 우물이 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에게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느냐?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지금 이렇게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나의 기쁨의 우물이 되었지만 이 우물도 어쩌면 한 방에 더럽혀질 수가 있고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바울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아름다운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쁨의 우물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의 우물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기도 제목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식어버려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일종의 신앙은 불덩어리와 같은데 이 불이 계속 뜨거우려면 땔감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 땔감과 같은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지식입니다. 여기 사랑의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개 합성어인데 에피가 있고 뒤에 그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노시스가 원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에피라는 단어는 그 위에 이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영어로 knowledge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표현이 다 부족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월등한 지식, 더 탁월한 지식, 이런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결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총명이 더해져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사랑의 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건강한 지식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서 모든 사랑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륜도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도 사랑이라고 정당화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부분을 교회에서는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성경의 내용이 잘 해석되도록 하는 안경을 쓰도록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른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바른 지식이 사랑에 덧붙여져야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없이 계속 찬양만 하자고 한다면 그 찬양은 얼마 후에 시들해지게 됩니다. 교회는 재밌어야 되죠 하면서 매일 끝나고 교제 시간만 늘려간다면 교회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교리는 너무 딱딱하니까 목사님 간증 집회만 합시다 이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이 사랑이 보호되고 이 사랑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리를 알아야 이것이 덧붙여져야 우리의 사랑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1993년에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책은 기독교에 벌써 고전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읽었고 우리 신학생들은 이 책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영어도 알려주지 않고 영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런던 한복판에 내려놓는다면 이는 매우 무자비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혹은 알려주지도 않는 것은 무자비한 일이다. 인류가 연구할 주제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묵상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신성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학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하는 진통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고 이 광대하심은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최고의 치유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맨날 공부만 하자 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경건에 관해서 기도하는 밤, 성경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 사는 법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 대상으로 여기는 일이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며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며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 삶 속에 실천해 보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그랬을 때 겉으로 아는 거하고 사귀어보면 다르게 알듯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그분을 사귐을 통해서 아는 일이다.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사귀면서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어떤 도전이 있어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사명을 따라 끝까지 살게 될 것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알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새겨진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런 관계가 죽음을 넘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켈빈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는 나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 다 고민하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은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때 이 진정한 고민의 사람은 이런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부모님이 물려주셨구나. 그럼 그 부모님은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 걸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이것의 근원이 어딘지를 생각하게 되는 나. 그때 내 자신이 받은 것을, 좋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내 속에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빈곤함과 연약함은 내 힘으로 채워질 수 없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즉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면서 벌벌 떨게 되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300용사만 데리고 미디안 14만 5천 명을 싸워 이기게 되죠. 이사야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없었으면 이사야도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욥은 절대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게 되고 또 그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역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탈진이 왔고 그래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로소 본질을 질문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이때 기도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경을 사랑하게 될 때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 속에 이렇게 좋은 시절에 성경을 가지고 훈련받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빈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칼빈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일을 보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 너무 멋지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보기만 하고 과일을 먹지 않으면 내 몸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 참 좋은 분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뭐를 좀 안 것 같아, 이렇게 피상적 지식에 머물고 그것을 직접 먹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이 맛보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니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그분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분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선교적 사역에 참여하게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짐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기쁨의 우물이 보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우물을 보존하려면 둘째로 이 사랑에 분별력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사랑의 지식 옆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총명은 헬라어로 아이스데시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통찰력,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지식을 삶에 적용해 낼 수 있는 지혜라는 개념으로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러한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분별력을 갖게, 총명을 갖게 되면 첫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금의 순도를 시험하거나 거짓 화폐를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진실하여가 나옵니다. 이 진실하여는 태양빛을 비추어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는 실력을 말합니다. 1세기 최고의 도자기는 태양이 비칠 때 거의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그렇게 도자기는 빛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짜는 중간에 금이 가 있는데 어떤 장사치들은 그 금이 간 부분을 왁스를 칠해서 구멍을 메우고 감쪽같이 진짜처럼 팔아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분별력이 있는 분은 그것을 태양빛에 면밀히 비춰보면서 여기 금이 있었군요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만,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짜를 진짜처럼 비싸게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하나,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가다가
어떤 장애물에 넘어져서 상처 입고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분별력이 있으면 안 생기게 되고, 혹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도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사랑만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랑 옆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지식과 더불어 총명, 분별력이 있어야 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속지 않고, 혹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에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운영하는 복음방의 절반이 청소년들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양영주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인터넷 TV 바이블 백신에 보면 전주 한옥마을에 수학여행을 간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온 것처럼 보이는 이쁜 여학생이 말을 걸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전화번호를 따고, 그리고 나중에 전화해서 우리가 수준 있는 대화를 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연락처를 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를 신천지 복음방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는 바꿔서 이제 여학생 여교에는 근사하게 생긴 남학생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열심히 성경을 공부시켜서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올 현대종교 3월호에 따르면 이런 고등학생들을 신학대학에 보내게 돼서 기독교 동아리를 장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 신학교 내에서 함께 다른 친구들과 교제하게 함으로써 그 친한 관계를 통하여 나중에 건강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오늘도 우연을 가장하여 많은 만남들을 주선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여전히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해달라고, 숙제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취업 세미나, 문화 세미나 이번에 하는데 와서 함께 참여하여 어려운 시절을 함께 타게 하자고, 그리고 건강한 성경 공부 모임인 것처럼 안내 부스를 만들고, 그 뒷배경에 현대 종교가 후원하는 것처럼 쓰기까지 하면서 결국 그들을 복음방으로 유인하는 경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고 복음방으로 유인되는 경우에 이 복음방 4개월 공부를 마치면 80% 이상은 다 신천지에 빠지게 됩니다. 각 대학마다 정보 공유마당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동아리 회원 모집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 없는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회화, 우리 대학에 없는데 연합 동아리, 연합 댄스 동아리, 연합 취업 세미나, 그 배후에 모두 다 그 배후에 상당수가 이단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전도, 요즘 3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나 어디 건강한 선교단체 사람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선교단체 이름이 헷갈려요. 영어로 다 돼 있어서. 우리가 IYF하고 IVF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글자 구분이 안 돼요. 근데 IYF는 구원파 계열의 모임이고, IVF는 기독교, 우리가 건강한, 바로 우리 건강한 선교단체입니다. 우리가 JMS
대해서 이 정명석이 이끄는 JMS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 사건이 퍼지게 됐을 때 선교단체 중에서 제일 피해를 본 이름이 JDM, 이름이 J하고 M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JDM은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 건강한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중에 CGN TV가 있어요. 오늘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근데 GCN이라는 TV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록 목사의 만민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중에 굿 TV가 있죠. 그런데 굿 뉴스 TV가 있습니다. 굿 TV는 순복음교회 계열에서 운영하는 우리 건강한 기독교 방송이지만 굿 뉴스 TV는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기쁜 소식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구원파 선교단체고 기쁜 소식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요즘 누군가 당신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나 여기 건강한 선교단체, 예를 들자면 CCC에 나 김땡땡 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CCC에 김땡땡 간사가 있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와 다른 이런 방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일이 지금 캠퍼스 3월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근마켓 통해서 관계를 쌓고 신천지 등 여러 성경 공부로 인도당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준다고 70대 80대 미혹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물이라도 독이 한 방울 들어가는 순간 그 우물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키워라. 이런 영적인 너희 사랑만 갖지 말고 사랑과 더불어 분별력을 키울 때 너희들의 기쁨의 우물이 보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쁨의 우물을 보존하려면 아름답고 풍성한 마지막 날을 기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순간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풍성한 추수를 맞이한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들녘과 같은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농부이신 그분에게, 진정한 농부이신 그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그득그득 맺힌 들녘과 같은 모습이 바로 기쁨의 우물을 가진 빌립보 교회 교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들을 보면 누군가 봐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그분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때 의의 열매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의 열매들, 꼭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저 사람 속에 있고 예수님이 가진 어디 가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화평의 모습이 저 사람 속에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이 그득 맺혀지는 그 마지막 모습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결국 의의 열매가 그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억지로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다 보면 이 건강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것을 점점 믿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우리는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러한 관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실패감 때문에 너무 좌절감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의 마지막은 그렇게 영광스러웠습니까? 어떻게 그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그 사람 때문에 성령을 받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일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셨죠. 그 결과 베드로는 이 의의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의의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마지막 날을 그런 축복의 순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 주고 계심을 알 때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무르게 될 때 어느 날 우리 속에 하나씩 둘씩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해라.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엄중한 세상이니 똑바로 살아라 라고 계속 말하지 않고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로 끌고 가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희망, 비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앞으로 바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하찮은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의 유혹은 너무 셉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최근에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성적 유혹을 이기는 길에 관한 칼럼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 유혹 앞에서 나는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포르노라든지 음란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99%의 사람들은 결코 중독된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만약에 오늘 밤 강력한 포르노 유혹이 있어서 인터넷에 클릭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IS가 복면을 쓰고 나타나서 당신 딸을 인질로 삼아서 딸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면서 너 클릭하면 이 칼로 네 딸을 죽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클릭을 계속할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혹은 어떤 부자가 인터넷에 클릭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가방을 들고 나타나서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20억이 현찰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걸 클릭하지 않으면 20억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클릭할 사람이 있을까? 결국 우리가 세상의 죄와 그리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있다면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혹은 이것을 성경의 약속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진짜로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진짜로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 현실로 나타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어떤 것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의 지식을 더하고 총명을 더하고 의의 열매 그득한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우물을 잘 보존하는 교회, 잘 보존하는 성도, 그래서 나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